예, 우리 좌우 앞뒤 오늘 인사할 때는 조금 길긴 한데 한번 잘 듣고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같이 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유, 목사님 와 이래 긴겨. 예, 주일에나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정말 눈 반짝반짝반짝 쳐다보면서 땅바닥 보지 마시고 이럴 때 눈과 눈 아이 컨택 하면서 축복을 좀 빌어줍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성도님을 향해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도 참으로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날마다 영적인 길을 쫑긋 세워서 안테나 높이 올려서 수신 잘 돼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또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스크린에 한자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연. 아주 잘하셨습니다. 우연이라는 뜻인데 거기 밑에 작게 풀어놓았어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런 인과 관계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 이게 우연이라고 네이버에 보니까 정의를 딱 해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의 삶 안에 참으로 많은 우연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하나의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고 특별한 사건으로 경험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스크린에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자,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뉴턴, 오른쪽에 플레밍, 알렉산더 플레밍이죠. 특별히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알렉산더 플레밍, 세균학자죠. 세균학자죠. 우리 알렉산더 플레밍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관해 연구하던 중에 우연히 이 세균 바이러스가 다른 바이러스들을 잡아먹는 걸 보면서 연구를 거듭합니다. 그래서 발명한 게 페니실린이거든요. 페니실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내었던 그런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에 뉴턴 같은 경우에는 사과나무 아래서 우연히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내기도 하죠. 이처럼 성경에도 보면 마치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리고 개입하시는 그 손길이 성경에는 곳곳이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그 레위 지파에서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 아는 모세죠. 근데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에 의해서 바로에 의해서 히브리인들은 이세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큰 상황 속에, 고통 속에서 모세가 탄생을 합니다. 어느 정도 아이가 자라고 나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던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결국은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 아들을 나일강으로 떠내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넣고 떠나보냅니다. 결국 우연찮게 애굽의 그 바로의 딸이었던 공주가 그것을 우연찮게 보게 됩니다. 목욕하러 나왔을 때 그것을 보게 되고 뚜껑을 싹 열었더니 거기에 히브리 아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와 관련된 산모를 불러서
어느 정도 키워내도록 하죠. 이 아이는 결국 생명을 건지게 되고, 여러분, 이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영도자, 바로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다른 것,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이 섭리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섭리. 모세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우연과 그리고 마침, 한번 따라합시다. 우연과 마침. 이 우연과 마침이라는 이 두 수레바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준비시켰던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동일한 이 우연과 마침의 이 두 역사의 수레바퀴를 여러분 어디서 보게 되냐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우리 시선을 한번 돌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핫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아멘. 이렇게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찌된 연유인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흉년이라는 단어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을 떠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젖과 꿀이는 그 땅을 떠나 모압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사건으로 룻기는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 땅으로 갔으면 잘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온전한 결과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한 10여 년 지나고 나니까 말론과 기런 두 자녀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주님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다 망하고 멸망하고 심판과 그 끝이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던 이유, 그 흉년이 어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에게만 문제였을까요? 왜 떠나게 되었을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좋은 일도 있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원치 않은 일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것만 주목하다 보면 우리는 낙심자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너머에, 문제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정과 이 공동체에 주시고자 하는,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해석이 달라지니 신앙생활의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물 붓듯 복과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떠나지 말아야 할 장소를 떠났습니다. 남편 죽고 두 자녀 죽고.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참 놀라운 소식이 베들레헴으로부터 들려오는데 오늘 그 소식이 뭔가 여러분들에게도 그 복된 소식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되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떠나지 마세요. 주님 말씀을 신뢰하세요. 붙드세요. 그리고 주님께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을 나오미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 모압 땅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다시금 베들레헴, 젖과 꿀이는 그 땅으로, 고향으로 가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며느리가 뭐 했다? 따라가려고 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두 며느리는 오르바와 룻인데요, 너희들이 가봤자 나를 보면 지금 답 나오지 않느냐, 모든 것을 잃었다, 내가 여기에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간다 한들 거기에서 너희들의 삶을 내가 보장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의 모습도 답도 없지만 가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풀어 오르바 했더니 오르바는 결국은 듣고 어떻게 자기 신에게로 나아가 버려요. 그런데 한 여인이었던 이 룻은요 달라요. 어머니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귀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에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도대체 나오미로부터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가슴에 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10여 년 같이 있는 삶의 영역 속에서. 근데 아주 좋은 것들만 보았어요. 좋은 것들만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삶의 마지막 현실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를 컨트롤하고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도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드세요? 지치고 곤고하고 피곤하고 내 인생 뭐 답이 있겠나? 그리고 놓고 싶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열려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붙들고 하나님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에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워요. 결국은 어떻게 나오미가 룻이 붓쫓아 시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그 시기가 참 또 막막한 시기입니다. 자, 1장 22절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요? 여러분, 보리 추수가 끝나면 곧이어 밀 추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한해 농사가 이미 다 끝난 상황이에요. 앞으로 최소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될까요? 1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요. 더군다나 이 여인 둘이 가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남손들도 하기 힘든 이 일들을 어떻게 땅을 일구어가면서 삶을 영위해 놓을 수가 있을까? 그들에게 있어서 답 하나는 있었어요. 어느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워, 그리고 시어머니 그리고 나도 하루 끼니를 때워야겠다. 그것밖에는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룻기 2장 3절에서는 그렇게 인생을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2장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금 룻이 어떤 행위를 취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만 먹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배가 고프실 텐데 이 하루를 어떻게 버텨내겠어요? 그래서 밭으로 나갑니다. 이삭을 줘요. 내가 이곳이 보아스의 밭이니 그렇게 해서 간 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기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갔더니 거기가 나중에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어디에서부터 왔다 그래요?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 그러니까 룻이 그 밭에 들어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지 모르고 이삭을 쭉 줍고 있는 상황에 그 보아스가 그 밭에 와서
이 관계 만남이 시작되었다. 이 4절에 보는 이 마침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히네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극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한번 따봅시다. 어떤 일이 극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먹지 못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근데 그 밭을 우연히 찾아가서 이삭을 줍는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때마침 보아스가 그 밭으로 오게 되었고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마침이라는 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굉장히 자주 써요. 그 마침되는 아주 중요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역사요? 아주 중요한 역사들이 일어난다. 여러 성경에서 이 일들을 다루고 있지만 두 곳만 먼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에스더에서도 이 마침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과 섭리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된 그 시기에 그때 왕이 아수에로 왕이었어요. 그날따라 잠이 안 와요. 뒤척뒤척. 그래서 신하 보고 그 역대 왕들의 일기 좀 가져와라. 왜 그때 그 일기를 그리고 펼쳤는데 아주 기가 막힌 것이 펼쳐집니다. 예전에 내시 2명이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음모가 적힌 그런 파트였어요. 그걸 모르드게가 알고 누구에게?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알려주면서 이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색출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 모르드게에게 누가 뭐 상 준 거 있냐라고 아수에로 왕이 묻습니다. 근데 상을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수에로 왕은 야, 이렇게 귀한 일을 했는데 상을 안 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 에스더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걀을 왕께 구하고자 하며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아멘.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겠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에 거기에 누가 와 있었다고요? 누가 와 있었다고요? 기가 막힙니다. 하만이 와 있었어요. 하만이 왜 와 있었을까요? 왕이 나를 불러가지고 왕복 입히고 그리고 왕이 타는 그 말에 나를 태워서 온 골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고자 하는구나. 그런데 세상에 그 왕복을 누구에게 입혔단 말입니까? 모르드게에게 입혀버리고 왕이 타는 그 말 위에 누구를 태웁니까? 모르드게를 태우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누구로 붙여서? 하만을 붙여가지고 기가 막히게 상황을 역전해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하만에게 있어서는 모르드게는요 눈에 가시였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를 포함한 유다민족을 다 색출해서 죽여버리려고 작정했던 그 시국에 오히려 마침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사역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만을 나무 꼭대기에 달아서 아주 샘플링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유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이 마침이라는 단어 안에 담아두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이새의 말째입니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막내야 잠깐 와봐라. 너 형들이 지금 블레셋과 전투하느라고 지금 전장에 가 있을 터인데 상황 한번 파악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전달 좀 해줘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어요. 이렇게.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을까요? 블레셋이요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사지를 덜덜덜덜 누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믿는 백성들입니까? 누구를 믿는 백성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리를 사지를 벌벌벌벌 떨게 하는 그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도 그 믿음을 보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문제들을, 상황들을 다 풀고 해결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 정말 솟아날 구멍이 없어 보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모세의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쫙 갈라놓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다 물에 수장시키시고 광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신 분이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뭐가 필요하니 물도 주시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입성하게 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없으면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직장 가운데 눌리는 상황 때문에, 영적으로 힘겨워하는 이런 어둠의 영역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지를 벌벌벌벌,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그들 덜덜덜덜, 우리도 덜덜덜덜. 여러분, 오늘 이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확고해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도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다윗이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왜 이렇게 기가 죽고 쫄아 있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쏟아붓는 그 말이 얼마나 모욕적이고 치욕인지 듣다 기가 막혀 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들의 싸움 돈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전과 같은 말, 하나님을 향해 모욕적인 언행심사,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고 너는 뭐 창과 칼로 나한테 덤빌지 모르겠지만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갈 터인지 딱 서 있거라. 갑옷도 안 맞아, 칼도 무거워. 그가 취한 건 뭡니까? 그가 취한 게 뭐예요? 물맷돌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전쟁에서는요, 칼이 이기는 거예요. 총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에게는요, 그 대상이 골리앗이요, 그냥 요만하게 보이는 타켓으로만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대상을 향해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켓이 작게 보여야 돼. 물론 던질 때는 크게 보여서 그냥 쫙 던져가지고 정확하게 쓰러뜨려 버리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믿음 위에 마침 만군의 여호와의 그 능력이 그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침으로 역사하여 당신의 뜻을 오늘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신의 뜻이 오늘 룻기를 통해서, 이 룻을 통해서 우연찮게 보리를 거두러 가는 그 밭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마침 보아스가 등장을 하고 보아스는 룻에게 관심을 보이더라. 관심만 보였습니까? 결혼하고 싶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더라. 무슨 문제인가? 거기 보니까 이 친족과의 관계 문제들을 풀어야 되더라. 또 한 번의 마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룻기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에게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아멘. 지금 보아스는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면 엘리멜렉이 갖고 있었던 그 밭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물을 자가 1차적으로 와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장로 10명을 딱 데려놓고 앉혀놓고
그 기업물을 1순위를 기다립니다. 때마침 와요. 그리고 여차여차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이 엘리멜렉의 기업에 대해서 받을 거냐 말 거냐, 받겠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렇다면 나오미와 이 롯 또한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 있느냐? 그거는 못 책임지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옳거니 됐다. 그러면 그 밭도 기업도 내가 책임지고 나오미와 룻도 내가 책임질 거니 여기서 물러가라. 그래서 나오미와 그리고 룻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두 번째, 보아스가 이 모든 문제를 개입하고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할렐루야. 두 번의 마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두 남녀의 결혼으로 끝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룻기가 보아스와 룻의 결혼 얘기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무슨 얘기다? 결혼을 통해서 오벳이 탄생하고 오벳 뒤에 이새가 탄생하고 이새 뒤에 누가 탄생합니까? 바로 다윗이 나타나더라.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등극,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그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히 일어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우연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예도 그랬고 지금도 이후로도 그럴 겁니다. 한마디로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손길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이 마침이라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손길이 때문에 모두 보여진다? 모두 보여질까요?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바꾸고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냥 대충 그러지 마시고 진짜 믿음으로 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좀 더 기다리세요.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우리 교회 부흥의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과 몸부림이 결국 하나님은 마침내 본당 가득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본당 가득히, 구원받는 수가 본당 가득히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경주 시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경주에만 153개 교회가 있어요. 야,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와, 한번 합시다. 153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네, 엎드려 절박해. 그 수많은 교회, 여러 가지 조직을 잘 갖춘 교회, 여러 가지 좋은 소문이 있는 교회,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조직이 안 갖춰져 있거나 소문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연히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마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디자인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 여기에 있고 함께 지금 2부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후에도 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스와 롯의 이 관계를 보십시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우연이지만 사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우연히 옆에 자리에 앉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침이라는 결과 속에 여러분의 곁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보세요. 아이고 고맙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란다. 우리가 좀 하라고 하면 하세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란다. 우리는 필연이에요. 필연.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유의지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대상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이삭에게 리브가를, 야곱에게는 라헬과 레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변함없이 그분의 우연, 아니 그분의 필연 속에서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만나고 성도를 만나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을 그냥 룻의 가정에만 허락해 준 게 아닙니다. 에스더의 인생에만 허락해 준 게 아니고 또 다윗의 인생에만 허락해 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이 우연이라는 틀 안에서 표면적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개입이란 마침이라는 단 안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놀라운 그 계획들을 보고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영적인 메시지에 우리도 함께 반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함께 만들어가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여 주의 기쁨 자랑되고 주의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교회 위에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우연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사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모압 땅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베들레헴으로 나왔던 나오미, 그를 붙쫓았던 룻의 인생,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그들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우연한 하나님 아버지 길이었고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코 붙들 것이며 마침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그들의 삶의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 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함께 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그냥 여기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분의 인도함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 그 부흥을,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역사를, 그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서 동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뤄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역사에 하나님 아버지 중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분과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연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틀로 가두는 우리의 인생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곳에 이 자리에 하나님 거한 줄로 믿습니다. 룻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에스더와 다윗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마침이라는 단어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을 그 삶의 행복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이제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 구원받는 수를 더하셔서 1, 2층 가득히 주의 예배자들 백성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저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그 마침 속에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